잠언 5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기쁘고 평안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하신 분이시고 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녁 해질 때에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배 타고 건너가자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올라타시고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폭풍이 불어오면 문제가 뭐냐면 그 헬몬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바람이 부딪혀서 바람이 이제 역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막 방향이 소용돌이 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리저리 막 바람이 붑니다. 갈릴리 바다가 순식간에 물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아까까지 잔잔했는데 바람이 한번 불어왔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헬몬산에 부딪혀서 그 바람이 거꾸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배에 물이 금방 가득 찼습니다. 좀 있으면 잠길 정도로. 그래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찾아보니까 배 한쪽 구석에서 베개를 베시고 굴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죽게 되었사온데 무관심하게 주무십니까?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는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작은 풍랑, 큰 풍랑 뭐 그런 거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예요. 언제나 풍랑은 만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제자들과 같이 무서워하는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원했던 것처럼 믿음 있는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풍랑을 가지고 제자들은 무서워했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또 믿음이 있는 반응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을 사람은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걸 체험하냐? 딱 닥쳤을 때 내가 이거는 다스릴 수 없구나.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겠구나 하는 순간 무서워하는 반응이 나가는 거고 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앞에서 잠을 잘 정도로 그 앞에서 평안히 잠을 잘 정도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반응을 가져라 이 두 가지를 이 에피소드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풍랑에서의 두 가지 반응.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무서워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야 풍랑 왔으니 좀 무서워도 좀 해봐라. 풍랑이 왔으니 네가 좀 거기서 위축도 돼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365번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 이 눈앞에 보이는 풍랑이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 뒤에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눈앞에 지금 풍랑이 있지만 사실은 승패는 뒤에서 결정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풍랑 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풍랑 그 뒤에 세계가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을 얘기한 거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풍랑을 잠재우는 걸 보여준 건 보이는 풍랑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보이는 세계 그 뒤에 배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 알 수 있는 것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금방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4장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막 나갔어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서 싸우는 건데 밀려요. 여호수아가 계속 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수아가 더 힘을 내서 싸운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순식간에 기도하는 순간에는 전세가 바뀌죠. 그래서 너무 손이 아파요. 손을 내려요. 그러면 또 전쟁이 지고 또 손을 다시 올려요.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거를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지고 이기는 것이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안 보이는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호수아는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안 드느냐에 따라 전쟁이 결정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모세도 이제 사람이니까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갔으니 아론과 훌을 둘을 옆에 딱 앉혀놓고 자기가 이제 앉죠. 그래갖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세를 받치게 했어요. 한쪽은 아론이 받들고 한쪽은 훌이 받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앞에 꼼짝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승패는 어디서 결정난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 거기서 결정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나왔냐? 뭘 하러 나왔냐? 보이는 세계 가운데 영향을 끼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 기도 제목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늘도 그 앞에 나가서 일하고 직접 그것을 풀어헤치려고 그 현장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내가 오늘 역사한 하나님의 그 힘을 믿는다. 보이는 내 문제 그 배후에 세계가 있다.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조정하리라. 이거 믿고 나온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바로 뭐냐? 우리 삶 가운데 덮쳐오는 풍랑과 같은 보이는 문제의 위협들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힘차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도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도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위대한 설교가신데 신문 기자들이 와서 한번 취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설교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웃으면서 따라오라고 교회 지하실로 갔어요. 갔더니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설교하는 그 시간과 동시에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어요.
막 중보팀이 있는 거지. 스펄전 목사님이 기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설교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눈에 보이는 내가 가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내가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가 돼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더라. 그게 성경이 푸는 방법이에요. 모든 난관을 푸는 방법이, 난관이 눈에 보이죠. 근데 그 모든 난관이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막 뒤섞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뒤에는 배우가 있어. 배우 세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게 결정해. 결국 보이지 않는 게 결정하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풀고 나올 거야.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성도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1절을 보면은, 대저 사람의 길은 야훼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이 보이는 길은 보이는 사람이 가서 평탄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집은 눈에 보이는 거죠. 성도 눈에 보여요. 근데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이 안 지어주시면 헛수고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내가 보이는 집을, 내가 기둥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될 거야. 성경이 하하하 웃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헛수고다.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네가 성을 지킨다고, 네가 성이 보인다고 또 보이는 네가 가가지고 그걸 밤낮 붙들고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으시는 성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세상 사는 원리, 승부를 결정짓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성과 집을 지켜주고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여 내 성을 지켜주소서 하면 그 성이, 보이는 성이 지킴을 당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성령님 우리 집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면 눈에 보이는 집이 지켜지는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원칙이죠. 눈앞에 있는 집을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눈앞에 있는 성을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 왜 합니까? 주일까지라도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어떻게든 통장에 돈을 우겨 넣어야 돼.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믿고 나갈 때 능력과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말고, 너 이거 하나만 알아둬라.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도, 성경이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 때문에 전세가 역정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후 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세가 역정되는 거야. 이거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이것을 의지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인다. 이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탁 눈 감고 기도해 버리죠.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보이는 일이 빵 터졌을 때
얼른 달려가서 뭔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일을 풀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눈을 빨리 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강력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푼다 이거예요. 보이는 세계에 내가 뛰어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푼다. 이 풍랑에 시달려 있는 제자들과 쿨쿨 잠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보면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제자들은 같은 보이는 세계에 속해 있어요. 풍랑도 물질 세계고 제자도 물질 세계죠. 풍랑도 만져지고 제자도 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보이는 물질 세계인 거예요. 둘 다. 보이는 풍랑이 보이는 인간을 괴롭히고 보이는 인간이 보이는 풍랑을 가서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차원이 똑같으니까 어느 하나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3차원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3차원 위에 계신 뛰어난 그 위에 뛰어넘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이라고.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므로 조금 더 걱정하지 않고 쿨쿨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보여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예수님을 빠뜨릴 수는 없죠. 예수님은 풍랑을 만드시기도 한 분이니까 풍랑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차원에 있는 물질, 풍랑, 제자 이거는 3차원의 물질 세계고 그 물질 위에 계신 예수님은 그 아래 차원에게 지배를 받지 않는다. 다스림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 보이는 풍랑, 보이는 어떠한 파도에게도 우리도 역시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게 우리 많이 들었죠. 성경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을 보배를 질그릇에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눈에 보이죠. 근데 보배이신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질그릇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질그릇에 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마음만 평안하고 마냐, 기분만 좋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계의 위협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해요. 눈에 보여요. 답답한 일 눈에 보이죠. 박해 눈에 보여요. 거꾸로 트림 당했어요. 나를 거꾸로 틀어버렸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위협이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린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죠. 우리는 둘러싸임을 당할 수 있다고. 근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 하나님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또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은 답답한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답답한 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답답한 일에 둘러싸일 일이 없으신 분이므로 나는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아 버림받아도 나는 박해를 받을 수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은 박해보다 위에 계신 분이니 박해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 내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면 나는 박해를 받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또 뭡니까? 우리는 거꾸로 트림 당할 수 있죠. 근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망할 수 없는 분이시니 난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거는 나 기독교 믿어, 종교 생긴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단계 차원이 달라진 높아진 세계에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3차원의 풍랑, 3차원의 파도 같이 가서 쥐어잡고 내가 파도를 어떻게 해볼게, 풍랑을 어떻게 해볼게, 3차원끼리 막 피 튀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것들보다 위에 있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가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기도 열심히 해갖고 막 싸우고 내가 한번 붙잡아보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귀에 들리는, 내가 손에 잡히는 모든 차원보다 위에 계신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나는 싸우는 방법이 이제부터 달라졌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패배할 수 있어도 모든 보이는 세계보다 위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보이는 세계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기본 출발점입니다. 기도의 출발점이에요. 기도는 내가 어떻게 해볼게가 아니라 나는 모든 보이는 세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아.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풀고 내려오마. 그게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풍랑보다 위에 계십니다. 왜냐? 풍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3차원에 보이는 물질 세계 풍랑뿐일까요? 모든 보이는 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풍랑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예 겁을 먹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 그러면 보이는 풍랑이 여러 차례 온다 할지라도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풍랑 따위에는 겁을 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풍랑보다 위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올 때 내가 스스로 싸워본다든지 풍랑을 분석하려고 한다든지 풍랑을 내가 맞서 싸운다라는 각오와 결심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전적으로 이것을 맡기지 않으면 풍랑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원을 몰라서 나오는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번 풍랑은 내가 이겨볼 수 있어. 이번 문제는 내가 이겨볼 수 있어. 분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면 되지 않을까? 같은 차원끼리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제자는 똑같은 차원이에요. 둘 다 눈에 보이고 둘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한 피조물이라도 위에 있어야지. 그럴 때 이길 수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점은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점보다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직선이죠. 점들이 다 모여서 직선이 된 거죠. 직선은 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점은 직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면은 직선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럼 직선이 면을 이길 수가 없죠. 면은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1차원, 2차원, 3차원 똑같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간 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지금 전부 다 나를 괴롭히는 게 3차원적인 문제인데, 사람, 문제, 고난, 파도, 내가 같이 그 3차원으로 같이 머리 내밀고 싸우고 있다. 문제가 안 끝나요. 게임이 안 끝나요. 머리에 피만 나지. 어떤 건 이길 수 있죠. 아, 이겼다. 그럼 가끔가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원히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럼 마치 점끼리 싸우고 있는 거라고. 직선이 오기 전까지 직선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면의 존재도 모르는 직선들끼리. 야, 그 면은 면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뭘? 입체. XY축만 있는 세상에서는 Z축이 있는 걸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죠. 야, 어떻게 선이 말도 안 되지. 육각면체, 직육면체를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근데 직육면체는 점과 선과 면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3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 하는 순간 직육면체가 된다니까요. 점과 선과 면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점의 신앙, 면의 신앙으로 살아있다. 그러면 입체가 나에게 닥쳐오는 순간 우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죽음과 생명까지도 이겨버리시는 가장 높은 차원의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게 나를 건들 수 있냐 이거예요. 피조물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능력이나 오늘일 장래일이나 내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차원이 다르니라.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시편 91편에도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1편.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머릿속의 이미지인데, 여기 보세요. 2절.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여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셨더니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사냥꾼의 올무는 보이는 거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전염병도 보여요. 근데 이유가 뭐냐? 다 건져지는 이유는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했더니, 보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피했더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 눈에 보이는 거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보세요. 위에 보이는 모든 고난의 형태들을 쫙 나열하면서 이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깃 아래에 피한 자들, 그 자들에게는 예외니라. 그 자들은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모든 그것보다 차원이 낮은 고통 가운데 자유하니라, 승리하니라,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 힘 가지고 뭔가 움켜잡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모든 문제보다 차원이 높으신 주님께 나아가서 붙는 종교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설득해보고 분석해보고 주장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이 뒤쪽에 배후 세력이 있어. 뒤로 날아가서 거기서 원산폭격을 때리는 게 기도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쫓아다닌다 그러면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과 싸운다고 했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그 있음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감이 보이는 세계를 이기는 길이로다.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눈에 보이는 수많은 차원들보다 높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차원이 높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싸움이 이기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9절에 결국 어떻게 됐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보세요. 그분은 모든 물질 세계보다 차원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조차도 차원이 높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높은 차원의 명령이 낮은 차원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이 파도에 휩쓸리는 거죠.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올 때 내 안에 파도보다 높으신 차원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마느냐, 이게 승패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피할까? 파도로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죠. 내 안에 파도보다 높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느냐, 문제보다 높으신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느냐, 이게 바로 승패 좌우가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좌우한다. 오늘 기도하러 나왔죠. 오늘 기도하는 것도 전투예요. 어떤 전투? 아말렉. 내가 손을 들면, 내가 기도하면 죄사슬이 끊겨 나가요. 저
멀리 있는 곳에 할지라도, 내가 오늘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강력해 보이는 문제를 할지라도 뜯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문제는 없어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는 파도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꾸짖으십시오. 파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 파도보다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꾸짖으십시오. 파도 앞에 벌벌 떠는 거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섭게 지내기를 원하노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따라해. 이것처럼 좀 제발 따라해. 카피라도 해. 비슷하게라도 해. 너희 그럼 장난 아닐 거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사복음서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파도 앞에, 보이는 파도 앞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꾸짖어 잠잠케 하는 거 너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보이는 문제 앞에 우리가 절절매지 말고, 보이는 문제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명령함으로, 꾸짖음으로 문제가 잠잠히 되어지고 풀리는 역사, 또 열매 맺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이는 파도가 올 때마다 파도와 함께 머리 터져라 싸웠던 나의 모습, 이 시간 싸우는 방법 달리 하겠습니다. 보이는 파도, 보이는 문제, 내가 뛰어들어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쥐어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꾸짖으며 말씀으로 풀며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나아가 승리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육의 열매, 모든 세상의 열매까지도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